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아멘. 내 삶의 이유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삶의 이유입니다.
영국에서 100세 이상 되는 장수하시는 노인이 최근 30년간 5배나 증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통계청이 발표하기를 100세 이상 노인들이 13,350명, 비율로 따지면 인구 10만 명당 2명꼴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90세 이상 노인들은 무려 50만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차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국 노년층을 부양하는데 GDP의 14%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앞으로 50년 뒤에는 GDP의 30%를 노인 인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이 사람의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제가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노인들을 섬기는 교회 안에 사역들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노인들, 우리 열린교회 지금 현실에서 노인들을 섬기는 사역이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이남전도회가 맛있는 밥을 대접을 하시고 또 여행을 이렇게 한 번씩 모셔다 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어른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불러다가 섬기고 또 어른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사람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또 비전을 열어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꼭 아마 감당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노인 인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더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20대 30대 참 좋으실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50대 60대 70대 더 좋으신 때가 주님 보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시고 좋으시죠? 나이가 드시는 게 천년 만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대한 부담도 커집니다.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까? 목사님, 나이가 들어도 좀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건강하게. 나이만 많이 드는데 그 몸은 이곳저곳 아프고 불편하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없겠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느냐,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결론 짓느냐, 이것은 아마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뭘 많이 이루었느냐,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재료로 건축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누구의 작품이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메이드 인 김민호, 내가 지은 내 인생의 작품이냐, 아니면 메이드 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작품이냐.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정말 중요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인생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이가 나인가, 아니면 그 설계도를 작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누가 만들었는가, 소비자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기 남포동의 깡통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무선으로 하는 이어폰을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뭐 소니라든지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에. 근데 그걸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포동을 어느 날 한번 가봤는데 정말 저렴해요. 예를 들어 거기 한 20만 원 한다고 하면 거기 가니까 3, 4만 원짜리 그리고 똑같은 소니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이게 똑같은 제품이냐고. 똑같다고. 들어보면 똑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 제품을 3만 원을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는 여러분 딱 하니까요, 그 진짜로 무선 이어폰 작동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소리가 자꾸 나냐면 깡통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 이게 뭔가 웅장한 서라운드 이런 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 깡통 마이크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도대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게 역시 다르구나. 진짜 배기하고 가짜하고 이게 결정적으로 품질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누가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게 품질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메이드 인 김민호인가 메이드 인 예수님인가가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겁이 안 납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겁이 좀 안 나세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죽는 꿈을 한번 꿨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이 우리 집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리얼했어요. 너무 리얼하게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탁 눈을 뜨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 딱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앉자마자 뭐 했는 줄 압니까? 제가 죽는 꿈을 꾸고 우리 집에 관이 들어오는 꿈을 꾸고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엎드려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겁이 덜컥 딱 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밤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는 주저앉아서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는 회개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메이드인 김민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살아가면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불로 팍 태워버리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로 연단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딱 떨어지게 될 것인데, 메이드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인생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15절 그런즉이 붙었는데 이 그런즉은 무엇을 봤냐면 14절 말씀을 봤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초대교회가 세례를 받는 세례 성도들에게 불러준 찬송시입니다. 14절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첫 초신자가 된 이들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초대교회 이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노래로 불러줬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잠자다가 이제 깨어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추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리엘이가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중요한 부분마다 마음으로 아멘, 입으로 아멘. 여러분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다시요. 여러분 14절을 눈으로 보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비추이시고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빛을 비추는,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15절로 가봅시다. 다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앞에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살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고 살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자기의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뭘 살펴야 합니까? 우리의 가치관, 신앙관, 인생관에 대하여 분명히 정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12월 한 달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한 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켰는가? 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들을,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한 번 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주의자들, 주일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합니다. 11조도 잘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없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기복주의자들. 이분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금식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체험도 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복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는 것, 성공과 물질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얼마나 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순종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으며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자기 인생이 살아가고 쌓아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것, 기복, 그것이 자기 신앙의 목적이고 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설계자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남성 중심의 정치계에서 어느 날 흑인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모든 미국 흑인들의 꿈을 이루어준 상징적인 분입니다.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입니다. 2005년에 미국의 조지 부시 정권에서 콜린 파월에 이어 두 번째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음악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늘 미국 전역을 돌면서 전도 여행을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가족 전체가. 그리고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워싱턴 DC 수도였다고 합니다. 백악관 앞에서 이 전도 여행이 끝을 맺습니다. 전도 여행을 끝날 즈음에 콘돌리자 라이스가 백악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10살이었답니다. 아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흑인이지만 저 백악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아버지가 이 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백인 중심의 정치계, 그것도 백악관에, 그것도 여자가 들어가는 것이 허황되게 들렸지만 아버지가 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백악관 앞에서 딸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딸이 저 백악관에 들어가 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더 큰 높으신 뜻이 여러분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을 빨리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자 딸의 마음에 어느 날 꿈이 생깁니다. 흑인 여자도 얼마든지 미국 정치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제66대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아끼라고 하는 문장에 줄을 치십시오. 아끼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시간을 사라 이런 말입니다. 시간을 사라, 시간을 벌어들이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잘 들어보십시오. 시간을 우리가 구속하지 않으면, 시간을 구입하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지 않으면, 구속하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으면 시간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목사님, 시간은 그냥 주어지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건데 어떻게 시간을 사고 어떻게 시간을 구속합니까? 여러분, 시간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뜨거운 열정으로 시간을 사고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결심하면 시간은 내 편이 됩니다. 시간이 나를 잡아먹어서 반대로 오히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에 붙들려 끌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시켜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막 급센 빠른 급류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그 여러분 쓸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쓸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거부하면서 그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이전에 여러분 인터넷 쇼츠 보지 말라 그랬죠. 그게 얼마나 우리 두뇌에서 막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하고 있는데 보면 뭐 20분 30분 그냥 게임 좋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한 판만 해야지 이래저래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3시간 4시간.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한 판만 할게요. 한 판만. 그 한 판이 그걸로 됩니까? 2판이 되고 3판이 되고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보면 날이 원해질 때까지. 그런 경우 없으신 것 같네요. 오늘 수요예배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오시는 분 중에 제가 봐서 게임하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어른이신데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화투 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인터넷으로 게임한 어른들 그런 경정 보이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시간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끌고 가 버립니다. 왜요? 시대가,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시간이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잡아먹어. 쓸데없이 게임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온 게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3가지인데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혜를 다해서 무엇해야 되느냐? 시간을 사야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이 세월이라고 낸 헬라어 단어는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때 특별한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그 기회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어제 오후에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럼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12월 달이 됐는데 목사님 갑자기 이제 남편분이 이제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또 먼저 돌아가셨는데, 투병하실 때 목사님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기도해 주시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 하면, 그때 왜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가?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김인호 목사가 다른 교회, 열린교회로 오게 됐고, 그리고는 늘 마음으로 목사님 참 고마운 마음이다, 고맙다 하면서도 그냥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우연찮게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하고는 전화가 딱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때 어려울 때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병원으로 와서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는 왜 표현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목사님을 찾아뵙고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화로 인사하셨으니까 굉장히 충분하다고. 아니라 그게 아니라 목사님 꼭 한번 찾아뵙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오늘 아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또 꽃다발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무슨 스승의 날 같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를 또 넘겨버리면 언제 또 와서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할까? 제가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신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제가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고 한참이나 이야기하시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을 자꾸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순간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위에서 이렇게 늘 후원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는 제가 잘 사역하시라고 하고는 제가 카톡으로 마무리를 하고는 지나가는 말로 제가 그냥 물었어요. 선교사님 혹시 필요한 것이 뭐 없으십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아닙니다. 기도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카톡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이제 제가 내려오려고 탁 보니까 그 다음 카톡이 또 와 있어요. 그 다음 카톡 뭐라고 와 있냐면 목사님 제가 쓰던 핸드폰이 8년째 쓰던 핸드폰인데 얼마 전에 전원이 맛이 가서 더 이상 켜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혹시 가능하면 중고 핸드폰이라도 하나 혹시 한국에서 구입하셔서 혹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하고 이게 온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끝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의례상 그런데 제가 그냥 혹시 필요한 게 없으십니까? 선교지에 물었는데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든지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사모님은 핸드폰이 멀쩡하십니까? 물으니까 집사람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작동은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기회와 순간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신대요. 인도에 가신대요. 사건과 만남과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른 아침에 말씀을 펴서 큐티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하루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부딪히며 말씀 없이 흔들리는 바람처럼 살아가는 삶과는 여러분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우리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빛과 어두움, 빛을 비추라 처음 이야기했어요. 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두 번째 대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5장 10절을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통찰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할 때 이 단어는 멍청하고 바보 같고 인생을 낭비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만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한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수고를 집중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있지만 남의 교회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여러분, 설교 들어오기 전에 또 카톡이 하나가 띵동 날라오더라고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응답이고 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마 지금 이 설교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마음의 궁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으로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구하는 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찾고 구하고 예민한 마음으로 집중, 전심전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싫어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까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나자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고 전화를 하면 대부분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아리송합니까? 알쏭달쏭합니까? 그러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지? 왜 아멘 안 하세요? 할까 말까 알쏭달쏭 하십니까? 그러면 예 주님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거 죄 짓는데 이거 할까 말까 싶을 때 그거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할까 말까 하는 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일은 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 써야 돼요. 여러분, 힘은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힘은 더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손해가 간다 하더라도, 좀 피곤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세우고 있는 교회하고 배치가 되는데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시작하라고. 일단 시작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 일단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면 나중에는 분명히 어려울 건데, 경제적인 손해도 있고 내 교회값 차질이 생길 텐데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요, 응답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앞에서 그냥 주저주저 합니다. 주저주저. 어찌할 바를 알지 못,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자꾸 주저주저 하다가 땡, 속꼬리 받아가세요 이래 돼버린,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거는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 한 번 열렸다가 닫혀요. 여러분, 건강도 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물질도 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시간도 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젊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 목사님은 팔방미인이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시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팔방미인은 미인 방명이죠.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제 동기, 선후배 뭐 이런 친구들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유튜브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저보고 많이 합니다. 야, 너는 네 혼자 설교를 다 하나?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와 보면 제 설교했던 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주중에는 전도사님들밖에 없어서 나 혼자 설교 뭐 전담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늘 이제 저한테 그러죠. 설교만 하나? 그럼 아니, 나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한 두세 개 하고 전도 특공대도 하고 신방이 있으면 신방도 뛰고 뭐 찬양 빵꾸 나면 찬양도 한 번씩 하고 뭐 이것저것 안 하는 거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이렇게 저는 그래 참 고맙고 감사한 거는 제가 열린교회 30대 후반에 온 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왜냐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뭐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여러분보다 제가 너무 젊지만 힘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빨리 이렇게 세워야 한다. 성수가 믿음의 사람으로 리더들로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동력자가. 신앙생활 같이 한 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베이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젖이나 먹고 주저에 앉아가지고 늘 목사님 젖 주세요 젖 주세요 하면 제가 이 젖통 들고 가가지고 입에 탁 하나 먹으면 엉엉 울다가 하나 먹으면 가물고 또 어디 울면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또 시험 드셨어요 하나 드세요 하나 딱 이러면 또 가만히 있고, 주머니에는 막 젖통으로 가득해가지고 이거 하나 저기 하나.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람 만나고 여는 여 때문에 상처받았고 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올까 말까 저는 그러면요 사실은 제 목회는 실패죠. 그래가지고 20년 30년을 늘 어린 성도들만 제가 보듬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마음을 가진 아비의 마음을 가진 리더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마음껏 풀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 리더로 세워지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연말이고 연초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느 순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발간하는 경영학술지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권위 있는 잡지. 이전의 특집으로 삼성의 지역 전문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1990년도부터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 전문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세계 80개 나라 170개 도시에 무려 5,000명의 지역 전문가들을 세웁니다. 삼성의 파트너들을 세웁니다. 그 지역의 언어, 문화, 경제, 그 지역의 정치, 인맥 그리고 기업의 현황을 꿰뚫고 있는 사람을 키워냅니다. 사람을 키워내는데 5,000명을 24년간 1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1조 원은. 경제 위기 때도 삼성의 경영의 위기를 맞아도 이 5,000명의 지역 전문가를 세우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하는 말이 고 이건희 회장이 24년간 이 지역 전문가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 제도가 오늘의 삼성을 글로벌 기업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전쟁에서도 애플과 싸우면서 꿋꿋이 성장한 힘이 이 지역 전문가 제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지금 막 회자되고 이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빅데이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20년 30년 전에 고 이건희 회장이 사람을 키우는 것,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키우는 것이 미래 경영 판도를 가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4년간 사람을 세우는 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미리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전략이 나오고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사랑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관심이 가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디에서 아이들이 아파하는가? 어디에서 눈물 짓는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사랑하면 관심이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고 아이디어가 샘솟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꾸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로 평가할 게 아니고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로 보고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어린 영혼들, 또 청소년들, 젊은이들, 하나님이 내 주변에 보내주시는 남편과 가족과 가정과 내 주변에 주신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린 교회는 뭘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열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사명자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풀어놓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습니다. 집회를 하시는데 한 교회 장로님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말썽을 피우는 집사가 한 명 있습니다. 뭐 어떻게 말썽을 피우시는데요? 이 집사는 늘 술을 먹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술을 먹었으면 조용히 있지, 술을 먹고 늘 예배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막 고래고래 고함도 지르고 여러 가지 난동을 피워가지고 결국은 교회 당회에서 이 집사님을, 술 주정하는 이 집사님을 제명을 시켰다는 거예요. 제명을 시키면서 교회에서 내건 이 말씀이 근거가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8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가 직분을 망가가고 자꾸만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난동을 피우니까 이 집사는 제명이다 하고는 제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던, 이 장로님의 말을 듣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에베소서 5장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하고 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순종 안 해가지고 제명된 사람도 있겠네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이거 안 지켜가지고 제명당한 성도가 있다니까, 집사가 있다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교회는 성령 충만 안 해가지고 제명당한 성도들도 많이 있겠네요 하니까 이 장로님이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어요. 성령 충만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 없이 사는 것도 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술 먹으면 죄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무기력하고 무표정하고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재미없게 지루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술 취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표정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풀어놓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됩시다.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을 비추는 자 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다시요. 여러분, 어두움에 머물지 않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삽시다.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메이드인 김민호인가 아니면 메이드인 예수님인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때가 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묻지 않는 거, 그거 여러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시거든요.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알쏭달쏭 하거든 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묻고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결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환경이 가는 대로, 내 기분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예수님, 그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를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결단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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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기름 부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일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순간을 주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또 계획하고 성취하는 우리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깨어난 일어난 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 되게 하옵소서.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참 하나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달려갈 2024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협에 나온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아끼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